사도행전 16장 신약성경 214페이지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안디옥에서 이제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복음을 가르치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평생의 귀한 동역자인 디모데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같이 다녔던 이제 그 귀한 참으로 사도 바울의 참으로 은인이죠. 바나바. 더 이상 이제 같이 할 수 없게 되었는데 바울로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실라라는 사람하고 이제 디모데라는 아주 든든한 동역자를 얻게 됨으로써 진짜 뭐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과 함께 정말 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 전도여행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인가 이제 기대를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출발한 선교팀의 이제 계획에 있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터키 대륙의 이 서부 지역을 가리키는 그런 명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아시아로 못 가시게 막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6절의 초반부터 성령께서 막으셨다. 분명히 그렇게 못 가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르기아와 이제 길리기아 땅을 거쳐가지고 무시아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비두니아 쪽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지역을 그러면 이렇게 향해서 마음을 품고 그런데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의 그러한 귀한 이런 헌신과 그리고 그의 풍성한 또한 전도의 열매들만 기록해도 참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데 왜 굳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어떤 성령께서 막으시고 또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모습들을 왜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역에 이 선교 여행에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주도해서 자신이 마음에 먹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계획과 그런 실천과 그러한 위대한 선교의 발걸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에 순종하여서 매 순간 그가 감당해내는 것이지 이것이 그가 계획하고 그가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이 마치 보조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항상 들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식의 어떤 초보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들이 행했지만 사도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행한 것이고, 성령님의 뜻에 사도들은 그저 순종했을 뿐이고, 그렇게 이제 순종하는 입장에서 따라갔을 때에 성령님께서 방향을 바꾸시고 성령님께서 철저하게 주도해 가셨던 방식으로 가는 거지, 사람이 계획한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결혼 초에 주도권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말다툼을 새벽까지 하기도 하고, 그러나 성숙해지면은 그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시간 지나면서.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신혼 때 어떤 그런 다툼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 철저하게 복종하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신이 점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거절당함에 대해서 이것을 자존심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드로아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이제 누가를 만나게 되었고, 누가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었을 때에 이 거절당한, 이 막혔던, 두 번이나 막혔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누가에게 다 말을 한 거죠.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기록하지 않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자신의 이러한 선교 여행의 발걸음이 철저하게 성령님에 의한 것이고, 주권이 모든 것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정확하게 다 일일이 그러한 여정들을, 성공한 여정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막혔던 여정까지도 다 누가에게 알려주었고, 그래서 누가가 이 기록들을 본문에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발걸음은 철저하게 주님과 복음을 위한 선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의 선한 뜻을 얼마든지 밀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종 우리가 그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신의 뜻이 주님을 위한 선한 목적인 만큼 자신의 뜻에 대해서 더 이상 검증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둔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음을 깨달은 즉시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았고, 바로 즉각적으로 내려놓고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평소에 바울이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행하지 않는 삶을 평소에도 이미 살아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10절에 보니까 드로아에서 바울이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았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는가? 바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곧 이렇게 했어요. 곧 기다렸다는 뜻이죠. 기다렸다는 뜻이. 그러니까 보통 이러한 경우에 두 번이나 연속으로 자신의 뜻이 가로막혔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준비하고 나아갔던 어떤 그 고생과 수고했던 부분들이 이게 쓸모가 없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했을 때 벌써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여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알아보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을 때에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지역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 바뀌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성령님이 막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만큼 손해가 있고 그만큼 차질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정말 이게 뭐야 이렇게 짜증을 내거나
불평하거나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틀었다는 거예요. 아니구나. 여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해야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마음과 고집을 바로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드로아에서 이렇게 이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기로 가는 거, 마게도냐로 가라는 얘기구나 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곧장입니다. 곧장. 그동안 성령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기분 상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니구나 그러면 그냥 아닌 거예요. 딱 접었던 거예요. 그리고 알려주시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좋다 가자 이렇게 해서 셋이서 마음을 모아서 바로 거기서 이제 누가까지 합세해가지고 4명이죠. 4명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바로 떠나기에 힘썼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여객선이나 뭐 항해 일정이 이렇게 다 나와 있고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편하고 좋은 상황에서는 계획을 트는 게 쉬워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한 대륙에서 대륙으로 특히 배를 타고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딱 나가면 항구에 나가면 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시로 가서 확인해야 돼요. 수시로 가서.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은 배가 있을까? 이따가 오후에는 배가 있을까? 계속 찾는 겁니다. 마게도냐인데 이제 결정됐으면 마게도냐인데 이 마게도냐로 가려면 그 마게도냐로 가는 배편을 구하는 게 이제 일인 거예요. 여기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애를 쓰고 정말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딱 가자마자 배가 딱 있고 이게 아니에요. 힘썼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힘썼지 우리가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바울이 누가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불평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건 정말 가자마자 바로 되지도 않고 배도 바로 없었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이 주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자 그것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순종하려고 그저 노력을 기울였을 뿐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이 바로 참된 순종의 특징입니다. 순종은 내 마음에 맞아야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내 뜻과 내 계획과 내가 예상했던 것과 맞을 때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네,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어떻게든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나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내가 기다렸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바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떠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반드시 행하고 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일생을 가난한 전도자로서 살다가 참수형으로 막을 내렸지만 바울은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한순간도 자신을 위해서 좀 더 잘 먹고 잘 입는 그런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못한 것이 아닙니다. 누리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뜻을 먼저 추구하는 데 항상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뜻을 항상 알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주님의 뜻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알려지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 너무나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바로 움직이느라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저 평생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을 반드시 행하고
하지 말라고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절대로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득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부득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득불.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쩔 수 없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바울이 하나님께 여기 보니까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했다? 아니죠. 이게 이제 우리말 번역의 한계입니다. 우리말 번역에. 그래서 헬라어 번역 원래 이제 그 원어 뜻을 보면 이 부득불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래 뜻은 필연적인 의무를 뜻합니다. 필연적인 의무. 즉 바울이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그에게 어떤 자랑이나 공로가 아니라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대한 너무나 감사한 마땅한 반응,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수고가 많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에요, 제가 할 일입니다, 제가 마땅히 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바울은 그러한 자세요.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가 감당해야 될 짐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건 제가 당연하게 해야죠. 구원받아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는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바울에게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결혼도 안 하고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며 수고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바울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헌신이라니요, 수고라니요.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삶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로, 그래서 바울이 항상 자신의 서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그가 수차례 그 힘들고 어려운 전도 여행을 감당해내고 많은 교회들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울의 위대함이 아니에요. 바울의 위대함은 주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에 있습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냥 안 하는 겁니다. 네, 다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겁니다. 저는 본문 속에 이 바울의 온전한 수종을 보면서 참 귀하다, 참 귀하다. 제 자신을 보면서도 참 이러한 순종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어릴 때 생각이 좀 났어요. 어릴 때 목회를 하시는 부모님의 개척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참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참 투덜투덜 거리면서 했습니다. 억지로 진짜 기쁨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참 힘들기만 했습니다. 왜 버티는 거죠, 그냥 버티는 거. 부모님한테 용돈 받으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어릴 때는 그래서 했습니다. 그때는 주님을 알지 못했고 껍데기 신앙생활을 했을 뿐이죠. 그런데 대학교 때 제가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되면서 정말 모태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으로 바뀌게 되고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지금은 이런 죄인도 사용해 주시니까 감사하죠. 저 같은 사람은 어디 쓸 데가 어디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고귀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귀하신 주님께 우리가 마땅히 바울처럼 온전한 순종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혹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마음 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또한 하라 하시는 것이 있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곧장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49장, 통일찬송가 377장 우리 4절과 5절만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통일찬송가 377장입니다. 4절과 5절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주님의 주권에 온전히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그 고귀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써 그 십자가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소유로 삼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하신 주님께 마땅히 바울처럼 온전한 순종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에는 바로 마음을 비우는 것이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에는 곧장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교회에 있을 임직 투표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으로 그 귀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으로 본이 되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로 비울 수 있는 하나님 바울처럼 그렇게 바로 하나님 내려놓고 하나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순종, 귀한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우리 자신의 그러한 순종을 비추어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참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질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순종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귀한 주님께 우리도 온전한 순종을 결단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있을 임직자 투표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순종의 결과가 나타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에 대하여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 앞에 또한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 새벽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시온데 우리의 형편을 아시온데 하나님 아버지 적절한 은혜로 하나님 늘 역사하여 주시고 때로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